중국 베이징에서 사역을 하시는 다니엘 진 목사님이십니다. 다니엘 진 목사님은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2세시고요.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서 사역을 중국에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이분이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11개 캠퍼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군데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나눠드리고 1년에 한 3번 정도 같이 연합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작년에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하신 김명일 목사님과 함께 중국의 가정교회 무브멘트를 이끌고 있는 가장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두 리더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교회를 또 부목사님들에게 맡겨놓으시고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선교학 박사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요. 내년에 모든 걸 끝내고 중국에 다시 돌아가셔서 중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신자들을 세계 전체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선교지는 두 군데인데요, 니카라구아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난 4년간 저희가 영어 바이블 캠프를 열어서 중국에 있는 여러 학생들을 우리가 모아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또 헌신을 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저희 교회하고 같이 해오신 교회 또 당회장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나오셔서 정말 증인되는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5년 동안 레이크뷰 처치에서 파송한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저희 교회의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 목사님이 갔을 때는 100%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100% 헌신하겠다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그런 집회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여러분들의 이런 파송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단기 선교팀이 과연 이 2주일 동안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열매입니다. 25년 전에 북미에 있는 한인 단기 선교팀 CCC의 단기 선교팀이 북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4명이 같이 한 분의 선생님과 공부를 했는데 그때 3명이 영접하고 1년 후에 다른 분도 그 다른 학생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명 중에 3명이 헌신해서 목회자로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같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하시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사람은 이런 만남의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길이 어떤 때는 많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오면서 우선 부모님과의 만남이겠죠.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혹은 미국 사람이 되고 혹은 한국 사람이 되고 혹은 중국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는 중국 교포의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코리안 차이니즈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장님과 결혼하면 사장 부인이 될 것이고, 목사님과 결혼하면 사모님이 될 것이고, 거지와 결혼하면 거지 아줌마가 될 것입니다. 저는 대만에서 자란 교포 2세와 결혼했는데, 그래서 대만의 사위가 되어서 미리 그 통일의 맛을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는 당신의 인생에 축복을 많이 가져오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당신의 인생에 저주를 가져옵니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사업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진로가 완전히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 조나단 로, 이분과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PhD 박사 논문을 하면서 북경에 갔는데, 거기에서 4개 교회를 선택해서 연구를, 리서치를 진행하는데 저희 교회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 저보다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또 강 목사님을 알게 되고 레이크뷰 처치와 이렇게 아주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미국뿐만 아니라 각곳에서 사람을 만날 때 많은 그런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도 한 중요한 그런 만남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 인생길이 완전히 변합니다. 원래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인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서 또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두 어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만났는데, 그들을 향하여 만나자마자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형제 둘은 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문되는 점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를 때 어찌하여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혹은 차를 수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따라가겠어요? 그분을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더 한층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그 수산물의 사업이 잘 될 때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할 수 없이 예수를 따른 것입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그 답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다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이 기록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 장면이 같은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낚싯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런 배를 잡는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예수 시대의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 잡는 배 한 척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한 어부가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작은 그런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말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중소기업체 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는 사업이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자면 사업의 불경기를 만난 것입니다. 고객도 없고 아무런 오다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하였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들까지 동원하여가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자면 장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한 회사로는 도저히 감당 못해가지고 자신의 업무의 절반을 다른 회사로 나누어 주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돈 버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장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다른 회사에까지 업무를 나눠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시카고에는 이런 기회들이 많은지. 저는 LA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못 봅니다. 경쟁이 많아가지고 오다가 없어서 걱정이지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상황은 아주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이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축복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흥분해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나의 기업체를 더욱 크게 부흥시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까? 이런 예수를 붙잡기도 어려운데 떠나라고 하니까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의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어부로서
밤에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보통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제일 뛰어난 솜씨일 것이며 자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일 자신 있는 일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로서는 영원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앞에 있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분이 보통 선생이 아니라 거기까지 명령을 듣는 그런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장관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그의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원래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자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베드로가 평생 제일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날, 사업에서 제일 큰 성공을 경험했던 그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의 길에 올라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결정이 인생 사업의 성공의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3년 반 후의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하루는 이분이 성전 문 앞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으며 후에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한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옆에서 예수님이 부르심에 따르지 않았다면 오늘의 인류 역사에는 어부 베드로 한 명만 많아지고 사도 베드로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수산업 사업은 점점 잘 되어가지고 큰 회사도 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3,000명이 한시에 예수님을 믿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 낚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세계에서 제일 큰 수산업 회사의 사장이 누구인가고 물으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수산업 회사 사장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20억을 넘습니다. 2000년을 지났지만 베드로의 이름은 계속 역사 속에 남을 것이며 앞으로 영원 중에서도 기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길은 바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방향을 선택한 길이고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한 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정확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인생길에서 첫 번째의 가장 가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죄로 인한 상처들이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가정과 인간관계, 학업과 사업 등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저희들의 신앙적인 경험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사업에 큰 성공을 이뤘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더 높은 가치의 부르심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매일 고기를 많이 잡을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인생과 사람을 얻는 인생, 이 두 인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기 잡는 인생은 자기의 필요만 관심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얻는 인생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관심하는 인생입니다. 고기 잡는 인생은 물질과 사업에만 치중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사람 얻는 인생은 사람과 영혼에 관심을 두는 인생입니다. 고기 잡는 인생은 현재의 일만을 관심하는 인생이고, 사람 얻는 인생은 장래의 영원한 일들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인생입니다. 고기 잡는 인생은 자기의 생각만 만족시키려 하고, 하지만 사람 얻는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인생입니다. 고기 잡는 인생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얻기 어려운 그런 인생이지만, 사람 얻는 인생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는 인생입니다. 고기 잡는 인생은 인생의 가치가 잠시적인 것이지만, 사람 얻는 인생은 인생의 가치가 영원 속으로 이어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를 계승한 후에 13년 사이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엎질러 가지고 알렉산더 제국을 아주 굉장히 크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동쪽으로 자기 국경을 계속 넓혀갔습니다. 동쪽으로 인도까지 침공하였는데 결국은 전쟁에 지친 자신의 군대가 항명에 가까운 반발을 하여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그런 길에서 작은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감염돼가지고 이 위대한 제국의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고 두 맨손을 이렇게 나오게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간다는 허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위에서도 역시 33살의 젊은 나이로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있습니다. 켄트 브렌틀리라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의료 선교로 봉사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 생명 위협에 임박한 것입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북경에서 사스 그 바이러스도 경험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스는
11%의 사망률인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49%의 사망률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브렌틀리 이사는 위기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간증을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도 텔레비에서 이분의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에볼라에 감염된 것이 확인될 때 저희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했기에 아무런 유관스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분 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알렉산더는 만족함과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렌틀리 이사는 만족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인생입니다. 고기 잡는 인생과 사람을 얻는 인생이 차이점입니다. 인류 역사에 또 한 분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분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땅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자신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런 인생을 이 자기 사역에 투자했는데 이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이 제자들을 세상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파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얻는 인생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을 얻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그의 길을 따르는 인생이 가장 보람찬 변화의 인생입니다. 저는 공산당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그 영향으로 저는 젊을 때부터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북경에서 대학교 다닐 때 천안문 사건의 충격으로 새로운 신앙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진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복음을 통해 저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저를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더 높은 차원의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15일 만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기도 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헌신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그런 부르심이 임하였을 때 내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도전도 함께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더러 부모님이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제 자신도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여겼던, 그때 제가 청화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청화대학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름이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도전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도전이고, 그때 제가 세 가지 도전을, 세 가지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는 제 자신이 공부를 좋아했는데 이를 그만두어야 했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그때 저희 이 마음을 듣고 아주 분노하면서, 비록 그때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지만 굉장히 아주 분노하면서 저희 어머님은 절시까지 하면서 저와 관계를 끊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도전은, 그때 제가 따르는 그런 자매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경대학을 다니는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내가 헌신한다니까는 자신은 사모님이 되는 부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렀는데 이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원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했는데 두 번 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라는 그런 답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성경을 펼쳐가지고 성경 중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은데 하필이면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두 번씩이나 저한테 주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싱가포르에 가서 신학 석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석사 2개에다가 박사 2개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로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해 나섰는데 제가 헌신하니까는 부모님이 장거리 전화를, 제가 싱가포르에서 신학 공부할 때 장거리 전화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길로 가기를 결정한 바 잘 가야 되느니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싱가포르 신학원을 졸업해가지고 북경에 왔을 때, 교회 개척할 때 저희 부모님은 자신이 11조를 붙여와가지고 저희 교회 개척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업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분인데, 저희 아버님이 발명한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에 13개 공장이나 만들어서 이렇게 농업 그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꽤나 좋았어요. 그런데 11조를 북경으로 이렇게 붙여와가지고 저희 사역을 도와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배필로 알고 좋아했던 그 자매가 자신은 사모님이 되는 그런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이렇게 나눠졌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희 배필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헌신된 자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자란 교포 2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졸업식 이튿날 결혼식을 올리고 졸업식에서 사용한 그 꽃다발들을 무료로 저희 결혼식에 가져가서 잘 썼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됐는데 저와 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자매가 저에게 제일 적합하고 제일 좋은 자매였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작년에 로고스 신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도 졸업한 후에 저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같이 사역하게 됩니다. 저는 성장해오는 길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CCC 단기 선교팀의 그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아주 중한 병으로 그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북경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만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중국에 간 장기 선교사이신데 중국 선교를 위하여서 17년 동안이나 아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큰 감동을 받고 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중국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희들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라고 중국에서 많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왜 중국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겠는가? 왜 중국을 위해서 사역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도전 중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제일 많은 그런 빚을 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한 번은 제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빚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중국 교회가 얼마의 복음의 빚을 졌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중국 교회사에 상관된 그런 책 몇 권을 찾아가지고 초보적으로 통계해 봤는데 중국 교회가 2000년에 10,000명의 선교사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순교자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13,000개의 교회 학교,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13,000개의 그런 교육기관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5,000개의 교회 병원, 클리닉 이런 빚을 졌습니다. 1,000개의 그런 복리기관 이런 빚을 졌습니다. 10,000번의 구제사역의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중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빚을 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이 중국교회를 동원하여서 이 복음의 빚을 갚고 세계 선교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중국교회가 부흥하여서 세계 선교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고 이런 감동하여서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게 되고 장래의 중국교회 선교 동원을 위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2013년도에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할 때 그때 많은 동역자들이 같은 감동을 받고 2030년까지 중국교회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복음의 빚을 갚고 선교 중국의 시대로 들어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선교동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부터 2015년 올해부터 시작하여 중국교회 선교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9월 말에 홍콩에서 저희들이 제1차 제1기 선교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선교운동을 위한 선교 잡지도 지금 창간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또 선교사 훈련 사역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15년간이
저희들은 선교 중국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1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5년 동안 성령의 물결을 타고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중국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해외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앞으로의 15년을 동역자로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